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8페이지 정도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네. 시간이 참 빠르시죠? 벌써 10월 말입니다. 2024년도가 정말 쏜살같이, 아직 한참 젊은 제가 말하기엔 좀 부끄럽지만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저희 첫째 딸을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차를 타고 우림초거든요. 가까운데 이제 학교에 내려다 주게 되면은 원래는 아직 1학년이니까 좀 가까이에 내려다 줬어요. 근데 며칠 전에 조금 멀리에서 대주고, 얘라 여기서 이제 걸어갈 수 있지? 그렇게 해서 너가 혼자 걸어가 이렇게 하고 내렸습니다. 그때 둘째도 같이 차를 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하나 누나 참 이렇게 씩씩하다, 그치? 씩씩하게 혼자 학교 잘 간다 이러니까 둘째가 다 기대가지고 한다는 말이, 그러게 언제 저렇게 컸냐?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느끼기에도 6살짜리 아이가 보기에도 세월이 많이 빠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럼 세월을 아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은혜의 자리로 항상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라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라톤에 이렇게 늘 심취하셔가지고 연습하고 또 달리시고 연습하시고 자신의 기록을 갱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달릴 수 있는 몸이 아니기 때문에 몸뚱아리가 잘 못 달리지만 달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42.195km를 달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학교나 시에서 이렇게 행사하는 마라톤 5km, 10km 이런 대회들을 나가보면 이제 처음 접해보는 초보자분들은 막 신나서 준비하시죠. 그래서 뭔가 이 옷도 제대로 갖춰 입고 내가 완주해야지 할 목적으로 딱 달리기를 시작하는데, 안 해봤으니까 이게 1km만 달려가도 이제 그때부터 막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하고 내가 이걸 왜 했지 하면서 막 후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라고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다의 헬라어가요, 휘포모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자기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 이것이 휘포모네입니다. 그리고 흔들리거나 떠나지 않는 것, 확고부동한 자세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계속해서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오늘 휘포모네라는 헬라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지금 여러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멈추지 않고 신앙의 자리를 지켜줄 것에 대해서 지금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믿음을 지켰던 자들이 어떤 고난이 있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히브리서 좀 길긴 하지만 11장 35절에서 3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뭔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내 삶 가운데 찾아온다면 과연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되지도 않았고, 그들이 생각할 때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미친 사람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아갑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세상 입장에서는 우리가 너희를 따돌리는 거야 라는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싫어했고 미워했고 경계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의 선배들은 믿지 않는다는 말 딱 한마디면 되는데, 나 예수님 안 믿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면 되는데도 모든 것이 다 해결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죽음 앞에 섰다 하더라도 믿음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오늘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아멘. 앞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은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히브리 기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믿음의 선배들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왔고, 여기서 말하는 증인이라고 하는 헬라어,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순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증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록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게 죽음의 위협이라 하더라도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끝까지 소망 되신 주님만 바라보아야 된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수많은 증인들을, 예수님을 믿다가 죽었던 순교자들을 이야기도 하지만 사실 1차적으로는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마음으로 나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한 목사님께서 이 구약의 믿음의 경주와 신약의 믿음의 경주가 조금 다르다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주하는 환경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하는 환경은 같습니다. 같은 고난이 있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만 믿음의 모습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모습이 다르다.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렇죠? 네,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죠. 아직 자신들의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오시지 않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켜왔고,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는 1차 독자인 성도들과 또 시대를 지난 지금 우리에게까지 우리는 이제 이미 오신 메시아를 믿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게 다르다, 믿음의 모습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혹시 뭐 미스테리물 같은 거 좋아하시나요? 추리물 같은 거 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드라마나 뭐 영화 같은 것도 뭔가 끝까지 사건을 파고 들어가지고 딱 해결되었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서 희열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많은 사람들이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들을 궁금해하고 풀어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엔 내 궁금증이 해결해 주어야 그때서에게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건 거죠. 이 차이점이 오늘 구약의 믿음의 선배와 신약의 믿음의 선배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은 정확히는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 믿음을 지켰지만,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신약의 성도들은 우리가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될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아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야다라고 하거든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하나님, 지식적으로만 아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참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핍박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믿음의 성도들을 위로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비록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 칼과 죽음과 위협이라 하더라도 수많은 믿음의 구약의 선배들, 지금의 신약의 선배들이 이 경주를 달려왔고, 여러분들은 지금 적어도 누굴 위해서 이 생명을 드리는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달려갑시다라고 오늘 히브리 기자가 위로하면서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도 설교 때 이야기했듯이 이 직장 생활하면서 또 삶의 자리에서 엄청나게 고군분투하시다가 이렇게 수요 기도회까지 나오시는 분들,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실 너무 어려운데 신앙의 모습까지 지켜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사실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교회 나온다라고 해서 뭐 누가 칼 두고 협박하진 않죠. 요즘 우리 젊은 이 청년들 사이에서는 누칼협이라는 단어가 참 유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누칼협? 누가 칼 두고 협박하냐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신앙 지킨다고 누가 칼 두고 협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내 삶의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유혹이라든지 수많은 공격들이 내가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많은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늘 가까이에 있으니까 우리 마음에 이상한 위로감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위로감이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바쁜 거 이해해 주시겠지.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힘든 거, 어려움 있는 거 아시니까 이해해 주시겠지. 하나님, 내 상황 아시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이상한 우리 스스로의 위로를 하는 모습들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에게 찾아와야 돼요? 예수님 앞에 찾아와야 되잖아요. 예수님 앞에 빨리 가지고 와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방해되고 불필요한 것들에 집중하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런 해결해 줄 것만 같은 그런 것들에 위안 삼고 집중하게 되고 그것을 바라보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 1절 중간 말씀해 보니까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자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거추장스러운 것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의 원어는요, 낡은 옷을 벗어버려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낡은 옷을 좀 제발 벗어버리고 이 경주에 임하십시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달려가자라고 세번역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예전에 개역개정에서는 이것을 경주한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경주하는 거. 고대 헬라 지역에서는 운동 경기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것이 이제 마라톤이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고 좋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추장스러운 옷을 입고 있거나 많은 것들을 짊어지고 달리게 된다라면 달리는데 제한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통을 다 벗고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해서 달렸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도 마라톤 선수들 보면은 뭐 신소재로 해가지고 정말 좋은 옷을 입고 달리기를 하잖아요. 공기의 정을 최대한 덜 받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영어로 체육관이라고 하는 짐이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이 짐나시움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가 헬라어에 보게 되면은 우통을 벗고 운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그노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서 짐나시움이 파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벗어버리고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내어버리고 우리가 달리기에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거죠. 우리는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더 가득가득 채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나를 무겁게 하는 것들입니다. 겉옷, 외투 입고 달리면 안 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나를 얽매는 어떤 율법적인 모습들, 신앙에 외식하는 모습들, 외형적인 모습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기에도 너무나 짧은 시간인데 외형적인 것을 계속 덕지덕지 붙이는 겁니다. 우리가 내 신앙의 연수가 어떻고 내 직분이 어떻고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그런 공로들이 무엇이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내 삶에 붙여가면서 가벼운 몸이 아니라 무거운 몸으로 신앙생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얽매이는 죄는요, 쉽게 말해서 유혹을 말하는 겁니다. 달릴 때 유혹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유혹은 당연히 쉬고 싶은 마음이겠죠. 멈추어서 그만 천천히 달리거나 아니면은 멈추어 버리거나 앉아 버리거나 이렇게 우리의 신앙 속에서 계속해서 더 쉽게 가려고 하는 그런 얽매이는 죄들, 유혹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은 좁은 문으로 가십시오, 십자가의 길로 가십시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로 가십시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편법을 찾거든요. 쉬운 길, 편한 길, 좀 더 어떻게 보면은 간편하게 갈 수 있는 길, 이런 것들을 벗어나야 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이 경주를 인내하며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히브리 기자가 참으면서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으면서 달려간다, 우리가 인내하며 경주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결국에는 능동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수동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움직여야지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신앙은 움직여야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멈춰 있으면요, 죽습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실 은혜가 있겠지, 그냥 침묵하며 체념하며 아까 그렇게 많은 유혹과 죄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이 정도는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면서 그냥 수동적인 모습으로 있으면요, 더 이상 진전이 우리 신앙 가운데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하며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삶으로 사실 살아간다라고 하면 좀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어렵습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 뭐 적어도 내가 예수님께 떠나지 않고 뭐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남들에 비하면은 괜찮게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걸로 충분하시지 않은 건가 하면서 우리는 편법을 찾습니다. 쉬운 길을 찾습니다. 네, 정도, 바른 길이 아니라 계속해서 곁길을 찾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설교단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든지 그러셔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을 아는데도 하지 않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도 괜찮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이미 많은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내가 성경을 안다라고 말은 하지만 어떻게든 편한 길과 곁길로 나아가려고 이미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열정을 다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 더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면 손가락질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오늘 우리가 내 힘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릴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면은 사실 우리보다, 교회 안의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 내가 듣기로 교회 다닌다고 들은 것 같은데, 기독교인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별로 신앙에 대해 크게 관심 없는 것 같고, 크게 교회에 대해서 관심 없는 것 같고, 아니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기독교인 맞는가? 세상 사람들이 먼저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 생활 다 포기하고 교회에서 매일 기도하면서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해라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생활을 내 교회에 다 맞추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 삶의 중심이 영원한 생명 대신 소망 대신 그 주님으로 중심으로 채워져 있는지 우리 돌아보시면서 그 믿음의 고백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세상 또한 우리에게 동일한 소망을 주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주는 소망과 예수님이 주는 소망을 같은 선상에 놓고 보게 되면요, 우리가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세상도 소망을 줄 수 있는데, 세상도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주는 소망과 세상이 주는 소망을 혼란스럽게 바라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소망의 기준이 있거든요. 어떤 기쁨의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행복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지, 그것에 따라서 이게 소망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고 오늘 나에게 역경을 주고
나를 핍박하는 소리들은 나에게 소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소망은 편안해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기뻐야 되고 그냥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야 되는 세상의 소망과 같은 선상에서 우리 주님의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는 분들이 이 갈림길에서 늘 고민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 따라가느냐, 세상을 따라가느냐. 선택의 순간에 놓였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라가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어떨 때는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교회가 소중하면, 그러니까 뭔가 집을 우리가 사는 거주지를 선택할 때 교회가 소중하면 집이 이제 먼 것이고 집이 더 소중하면 교회가 먼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대상이 되는 거고, 근데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대상이 되어서 우리 삶에서 어떠한 것이 가장 중요한 대상인가, 항상 우리가 이것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당연히 우리가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시겠죠. 오늘 우리가 2절을 읽었는데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동물을 참 좋아하거든요. 뭐 강아지, 고양이 할 것 없이 동물을 참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서 고양이를 우리가 보자라고 하면 주인이 이 고양이가 너무나 소중해서 고양이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고양이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고양이를 사랑해도 고양이는 고양이인 겁니다. 만약에 주인이 고양이로 변신했다라면은 그 대가가 엄청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고양이가 되려면은 일단 사람의 길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길을 포기해야 되고 돈도 미래도 직장도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한 채 가족도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양이처럼 몸에 털이 나야 되겠죠. 일단 털 나고 야옹야옹거리면서 울어야 되고 고양이 사료를 먹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진짜 고양이를 사랑을 해가지고 고양이로 변한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건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그래도 고양이를 살리고 싶어서 고양이로 변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그 이유가 뭘까요? 너무나 간단한 이유잖아요, 그렇죠? 진짜 내 생명을 포기해도 될 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고양이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2절 하반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잡았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다시 한 번 더 읽어지는데 너무나 위대한 말씀인 것 같더라고요. 너무나 위대하고 말씀 앞에 내가 너무나 부끄러워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보시고서 도대체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기에, 그 기쁨이 얼마나 깊고 완전하기에 이 기쁨을 선택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대단하기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죠.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신 겁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선택하지 않으셨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고 오히려 자기를 더 비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 간단한 답이죠. 우리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사랑만큼은 좀 제발 식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게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좀 살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너무나 많은 것들에 집중하거든요. 근데 그거 필요 없어도 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를 사랑하는 연약한 우리이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십자가에 죽이실 만큼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과 권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물론 머리로 잘 알고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우리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머리로만 이해할 만한 사건이 아닌 겁니다. 진짜로 너무나 사랑하셔서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그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하지만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사단은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사단은 이 놀라운 사랑을 알고 있어서 어떻게든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방해하게 됩니다. 지금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단도 알고 그 능력이 두려워서 방해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애쓰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의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진짜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 정말 그럴까? 끊임없는 의심 속에서 우리 뒤돌아서면 또 의심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은 우리는 그 대상에게 끌려다니기도 하고 집착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살고 싶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죽고 싶기도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등장하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또 양을 친 아벨은 첫 새끼의 양과 기름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죠. 근데 가인 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가인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가인이 느낀 분노가 이제 창세기 4장 5절에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그 분노를 멈출 수가 없어서 결국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가인이 왜 이렇게 분노를 느꼈는가? 그것은 가인이 사랑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은 아벨보다 더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가인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대상은 나 자신이었습니다. 같은 가르침을 받았던 가인과 아벨이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모습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대로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대로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 건 받지 않으시니 가인이 이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가인의 마음에는 내 자신, 나 스스로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사도행전에 또 등장하죠. 우리 사도행전 5장 1,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누구보다 잘하고 싶었던 마음들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부는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나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장에 보게 되면 바나바가 땅을 판 것을 보고 이것을 재산을 사도들 발 앞에 내어 놓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와 똑같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시 되어서 했던 행동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야 되는 것, 내가 가장 중요했던 것.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움직이게 하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와 인정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오늘 수요일에 나오실 정도면은 여러분들 믿음 뭐 세상 어디 가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참 좋으신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믿음 좋고 사역의 열정과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진짜로 우리가 그 믿음의 헌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들이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를 날마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인정받고 나의 것들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도 모르게 이런 헌신과 섬김과 봉사의 모습들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대상이 정말 하나님인지,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기준점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되죠. 근데 결단이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결단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를 딱 들었을 때 헌신과 포기가 수반이 될 것 같은 마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삶을 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커질 것 같은데, 내가 겪어왔던 두려움들이 내 삶의 경험의 이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했던 마음들이 너무나 커져가지고 내가 또 결단하고 또 이렇게 주를 위해 살아가고 내려놓고 헌신하게 될 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내가 희생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렇게 깨트리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
뭔가 내가 여전히 결단하고 헌신하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 내 자녀가 변하지 않고, 내가 변하지 않고, 우리 가족이 변하지 않고, 우리 목장이 변하지 않고.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에 정확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아멘. 햇빛과 비는 악인과 선인 가릴 것 없이 똑같이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든 못 살든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이 부어지는 건데, 문제는 이제 뚜껑인 거죠. 그렇죠? 네, 뚜껑. 그래서 장독대가 뚜껑이 닫혀 있으면은 그 안에 비가 부어질 수 없는 거고, 뚜껑이 열려 있으면은 비가 부어지고 채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항아리가 있다 하더라도 닫혀 있으면은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항상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께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답을 얻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두고 살아가지 않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그런 예화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인디언들에게 이제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우리 내면에는 이제 두 마리의 늑대가 있는 거죠. 두 마리의 늑대가 있는데, 한 늑대는 미움, 다툼, 시기, 분노 이런 부정적인 늑대이고, 한 늑대는 사랑, 화평, 자비, 인내 이런 긍정적인 늑대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 늑대는 매 순간 싸우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서. 그러면은 우리는 이 두 늑대 중에 어느 늑대가 이기느냐라는 질문에서 정답은 뭐죠? 혹시 아시나요?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결국 내가 긍정적인 쪽에 먹이를 주느냐, 부정적인 쪽에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향성을 정확히 정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제목이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봅시다인데, 소망 되신 주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과 방향과 걸음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건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단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느냐 마느냐는 그럼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우리에게. 결단하는 자에게 그 뚜껑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가 그때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심판대 위에 서서 그 인생이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진짜 믿음의 고백과 결단과 이것을 중심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구약 66권, 정말 이 방대하게 적혀있는 많은 글들이 적혀있는 책을 하나의 단어로 딱 설명하자면은 연애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쓰신 러브레터, 연애 편지. 지금 이 시간에도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서도 이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지고 우리가 이 은혜대로 살아가야 될 것인데,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항상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가지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오늘 제목처럼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여전히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좌절시키려고 하는 수많은 많은 공격들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의 시선이 그 소망 주시는 주님을 향해 있다라면은 우리 모두의 삶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승리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